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밥하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압력밥솥에 쌀을 2컵 정도 넣고 5번 정도 또 6번 정도 쌀을 씻고 손등을 얹어서 물 높이를 맞추고 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어머니를 돕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잘한다는 어머니의 칭찬을 받고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전기밥솥을 대부분 사용하시기에 쌀을 씻어서 버튼만 누르면 밥이 완성되지만 예전에는 압력밥솥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압력밥솥 아시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면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일명 딸랑이라고 하는 게 돌아갑니다. 초보자들은 딸랑이가 돌아가면 바로 불을 끄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딸랑이가 칙칙칙칙칙칙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거기서 구수한 냄새가, 밥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불을 꺼야 됩니다. 조금 더 놔두면 밥이 타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불을 딱 끄면 그 다음에는 뜸이 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처음에 밥을 했을 때는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그 찰나가 지겨워서 딸랑이를 이제 빼버리거나 제껴버리고 김을 쫙 뺀 다음에 뚜껑을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결국 설익은 밥을 먹게 되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하니까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참 기다림의 순간을 참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에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수고와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붙잡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연약해진 모습으로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인내를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이 신앙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성경은
아브라함 부부의 끝없는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창세기 12장 그 이야기로부터 계속해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아니 12장 이전에 11장 30절부터 아브라함의 부부의 이 문제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분명히 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부터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과 난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것인가? 주신다라면 어떻게 주실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부부가 오랫동안 고통하며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참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체념하듯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아브라함은 체념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체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확신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에 혹은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지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자녀와 땅의 약속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서로 합의하는 계약서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지는 현상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지내오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심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불안과 염려가 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들로 때로는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그 인생길에는 어떤 혼란도 의심도 불안이 없이 견고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0년 이상,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에 필요한 순간을 보내는 이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신앙의 귀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믿음으로 살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이 이 믿음을 대체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사례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지 나에겐 약속하시지 않았어 라고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관습은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이라도 얻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그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관습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내려놓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를 따라 움직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문제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하갈은 이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남다른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은택을 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그의 주인 사레였는데 임신한 사실로 그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동원한 이 모든 인간적인 계획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더 많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질타를 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같은 결정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남들은 다 되어도 바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듯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 나타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레가 내뱉고 있는 말의 억양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따랐던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비난하고 탓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극에 달할 정도로 갈등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훈련을 실패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았는데 돌아가게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 바로 두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또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갈은 사레의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문제는 더 어렵게 꼬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이 겪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그것을 풀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내 머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 가운데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신 뜻을 다시 이루어 가십니다. 손도 댈 수 없는 커져만 가는 이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보려다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나 힘들어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비록 내가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도망하지 말고 다시 사라에게로 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상황을 먼저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먼저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뒤에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홍해라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그러자 모세는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홍해를 먼저 보았던 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이 여종 하갈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갈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만나주셨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고백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고통하며 신음하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이방 여종 하갈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들으셔야만 했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문제 앞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라도 나의 직장을, 하갈을 통해서라도 나의 결혼을, 하갈을 통해서라도 나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28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인내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오랜 인내와 기다림,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응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인내 훈련을 지나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온전하고 구비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내가 생각한 때와 방법과 다를 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사람의 지혜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드리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